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성경 제일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바라고 바라던 저 영원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시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계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옵시고, 또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시고, 귀로 듣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신년 대신방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신 귀한 말씀 잘 묵상하시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조 목사님 강사로 섰죠.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좋은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 각 가정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올해는 2024년 그대로 응답받고 또한 응답받으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녀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강의해 내려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니까 계시록을 늘 읽어도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장 마지막 우리가 결론 지을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마다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또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 또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걸 내려놓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를 부인한 이 모습이 오늘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 오후 시간까지 또한 예배에 참석하리라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욕망을 따라가자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참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우리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 알고 보면 어려운 것 없습니다. 모르니까 어려운 것이죠. 알고 보면 그럼 누구나 다 하는 말이지. 알면 쉽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다 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 듣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다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나 무엇으로 완성했다? 예,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한 것이다 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주제는 딱 한 가지,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서두에서 포문을 엽니다. 1장 1절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그 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결론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현재, 과거, 미래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또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말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말일까?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말일까? 계시록 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미래에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대부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죠. 아니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도 그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장차 주어질 그 말씀의 세계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어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이 시간에는 다시금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 나갈 것은 과거의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완료형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님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셨다. 이미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인 겁니다. 그것이 계시인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면 이게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이 많은 사람의 생각처럼 단지 장차 주어질 천국이 그리고 또 내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했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완전 계시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우리 믿음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게 바로 이단이 말하는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신지. 이제 하문으로 쓴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문으로 쓰면 신천신지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신천신지에 빠진 이 진천지, 이 이단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교주가 이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창에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예 대놓고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또 그 이단들이 또 부흥을 하는지, 얼마나 급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휘말려 들지 마시고 우리 어느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 라는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또 다릅니다. 오늘과 내일이 또 다릅니다. 항상 우리는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새 땅,
우리 믿음들 똑같은 땅이 아니라 오늘 땅이 다르고 내일 땅이 다르다는 것이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면서 하늘을 보신 분들 있을지만은 갈 때 또 하늘이 또 다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을 밟느냐에 따라 또 그 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둠의 자녀로서 늘 죄를 범한 그 자리면 그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을 이 땅을 밟고 있느냐에 따라 그 땅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신 모습을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라고 하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로 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록에서 누가 진정으로 남은 자이며 그 남은 자를 괴롭히고 세상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배후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 이 요한계시록 하면 잘못 전하면 대부분 이단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에서 이단들 다 말씀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말씀 중심 풀어간데 어느 한순간 보면 발짝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정신 챙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진정으로 남은 자일까 그걸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뭐냐? 최후의 남은 자가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이 예배의 자리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런 신앙의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진득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진득하게 꾸준하게 항상 신실한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말씀에 바로 선 사람만이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말씀으로 다 다른 사람은 옳다 하면서 그쪽으로 갔지만 그러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아니다라고 했을 때 나 홀로라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심령,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 평탄한 길, 대로를 누구든지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넓고 평탄한 길은 사망의 길이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고 평탄한 길로 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 보니까 멸망의 길, 지옥에 가는 길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것이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했을 때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 말씀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서 그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둘 다 똑같이 기임을 메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타고 하나님을 버려둠을 당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했다. 남은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남은 자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라지는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남은 자만이 알곡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누가 진정으로 남은 자일까? 라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남은 자가 내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미래로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이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배후 세력들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자가 아주 간교하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냐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면 가관이 아닌 겁니다. 저도 부끄럽지만은 과거도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세상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 모습 보면 한결같이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콤한 말로 성도들의 길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복 받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말에 우리는 믿음의 곳으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들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사소 고생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의 믿음은 과연 이 남은 자에 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세상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배후 세력의 정체가 아주 교묘하게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은 세상의 멸망을 말함과 동시에 영원한 메시아의 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왜 멸망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있을 진정한 남은 자란 어떤 자인가를 어린 양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중심으로 말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선지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바라보면 우리 미디어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을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완성을 이룬 것이 요한계시록의 십자가 주제입니다. 그게 다를 표현하면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조명해 준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완성을 보여준 것이 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설교하든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것도 기억하실 바랍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런 법칙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일정한 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한 말씀이다. 이 증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 것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뭔가 잘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타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생존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 그것도 이 시간 나오지 마시고 나가서 돈 버는 게 최고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산다면 그 생명이 우리 미래 것들 이 세상 우리가 다 같이 살아있는 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똑같이 생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의 그 생명의 세계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후의 세계는 지옥과 천국인데 천국과 지옥, 누가 천국에 갈 것이냐, 누가 지옥에 갈 것이냐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생명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 우리가 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한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준해서 전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정한 틀을 벗어나면 이단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벗어난 그리스도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인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 다니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했으니 우리 가족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야.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언약에서 벗어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왔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타 종교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 생활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갈아 뒤엎지 않으면 우리 믿음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중심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므로 구약에 말씀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고 또한 언약의 성취 속에 포함된 언약의 백성, 즉 남은 자란 어떤 자인가를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에 빠진 자는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자기 구원으로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가니까 그래도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교회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사님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그런 잘못된 생각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호크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마음을 고쳐 잡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 들으려고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이용한 장사꾼들이 범람하게 된 것이고 그들을 옹호하는 무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성경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호구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 귀찮아서 마지 못해서 순종하고 마지 못해서 교회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교회나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에서 떨쳐버리지 바랍니다. 그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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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아니 난 너 돌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 헛고생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헛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성경,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다 자기 기준이야.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율법의 테두리에서 그래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래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은 설교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주려고 애쓰는 목회를 하다 보면 결국 구원은 자기 행동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따위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목회자들이 참 많이 외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찔하죠. 놀랄 일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 하면서 어떻습니까? 앞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따위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목회자가 천국 가게 하나요? 우리 미리 것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목회자가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내 말 안 들으면 그 말을 해서 고착시켜서 그냥 어떻습니까? 맹종시켜서 모든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고 맹종인 겁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행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리겠다는 그런 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설마 나를 구원하시겠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도 하고 봉사하는데 설마 나를 구원하시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미리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야! 배가라! 이놈의 자식! 이러한 생각은 우리 미리 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행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봤다, 기도하고 봉사했다, 설마 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 미리 것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말하는 소위 목회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죄 제물의 완전성을 무시하고 발로 걷어차는 그런 행위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 우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우리 것들 십자가로 하나님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 것들 이단들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 사건의 제물이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죄 제물의 완전성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인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죄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것들 신앙생활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앙생활 다 헛된 짓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오늘 소리를 질렀는데 그만큼 이 계시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생존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떠들어도 돼. 그러나 이 시간에는 생명을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우리 것들 다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어졌는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또 다룰 겁니다. 그 특권을 줬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오직 우리밖에 없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들은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신랑이신 그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혼수품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를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늘 잠만 자고 그냥 세상 일에 치여서 살아갔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데려가실까?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신 봉사, 충성한 사람을 데리고 가셨을까? 아니면 날마다 그냥
언젠가는 난 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누워라 잠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실까? 우리 예수 누구를 데리고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도 봤습니다. 우리 것들 어제 금요일날 우리 조 목사님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풍성히 읽어야 돼.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읽고 또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초신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초신자 같은 경우 성경 다른 거 타지 마시고 딱 1독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1독만 하라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나면은 믿음이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 가정에게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신년 대신방 예배 마쳤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불을 지피지 않으면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그 좋은 말씀도 걷어갑니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그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주어진 말씀 진짜 귀한 말씀이야. 그 귀한 말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직접 뽑은 거야. 직접 뽑았기 때문에 그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 그 공급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주야장차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틈만 나면 스마트폰 잡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발 부탁한데 말씀 붙잡고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2024년 선포된 그 좋은 말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타까운 말씀. 그 왜 놓치냐는 것이죠.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셨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충성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늘 누워서 잠만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은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충성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 이 사람을 데려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뭔지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잠만 자고 늘 놀고 있는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되셨다는 완전성을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이 완전성을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김을 메고 있습니다. 밭을 메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이 세상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겨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셨다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와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주셔서 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확신만 갖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그 심령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우리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죄의 제물이 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함정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주님 오셨을 때 그 사람 데려간다 생각하죠? 아니요. 그런 사람 안 될 거예요. 늘 잠만 자는 사람, 그 사람 데려간다? 아니요. 그 사람 아예 제껴버립니다. 누구를 데려간다? 그 마음 중심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믿는, 이 완전성을 믿는 그 사람만이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다 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잠만 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것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완전성을 믿는 것.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교회 나오면 이거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이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택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성을 믿는 모습을 드러내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태를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 구원, 목회자들이 극다의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또 말합니다. 난 그 사람보다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 보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래 나는 그것을 그만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누가 기도하고 성경 봐야 천국 간다고 했느냐고 반문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고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봉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는 십자가 그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가관이 아니야. 다 자기주의야. 자기 중심, 자기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 가정마다 신방 말씀 준비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앞에 서서 한번 설교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전하신 분들 다들 아시죠? 새벽 예배 때마다 한 번씩 들으지 않습니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돼. 당연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울 일이야.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믿음의 것들 게으름 피웠습니까? 아니요. 진년 대신방이면 다른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편리를 봐준다고 해서 그 당회에서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없앱니다. 새벽 예배 쉽니다. 주요 예배도 쉬고 금요 기도회도 쉽니다. 아니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야 되지. 한 말씀이라도 듣지 못하면 피하는 자들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인간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예전에는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는 거 못 살게 하면 이 사람들 교회 안 다닐 거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 살게 했더니 더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부자 되게 하는 겁니다. 다 부자 되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원래 이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인간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들이 거짓된 목회자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하면서 세상 마귀 사탄이 전략과 전술을 펼쳤던 것이 목회자가 앞에 서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진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듣게 됩니다. 모든 사회는 국가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또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 우리들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누구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본이 되어야 된다.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셨다는 완전성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 믿는 것들 어느 누구든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더더욱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고작 읽어봤자 한 장, 두 장 읽어놓고 성경 봤다고 하는 것인데 아니요. 성경 날마다 봐도 우리는 부족할 판국이야. 봐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이 성경 말씀 계속 봐도 모를 판국인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야. 목회자는 늘 말씀을 가지고 제 준비하다 보니까 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하물며 세상 일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 바쁜데 그 바쁜 와중 속에서 말씀을 읽는다 해서 얼마만큼 더 알겠냐는 거죠.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전하는 저도 부족하고 모르는데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인간의 종교 생활에 두고 있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진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 게을림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 새벽 예배를 우리 위대의 것을 드려진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이 한 시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상에서도 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예배가 성공한 사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말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아멘 아멘 고개 끄덕끄덕 그려놓고는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리석은 짓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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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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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물의 완성이란 속죄제물이 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속죄제물의 완성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충분하다. 속죄제물의 완성은 구약시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제물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제물들이 한 가지를 딱 집약시킬 수 있었던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과거에 그 구약에 드려졌던 5대 제사가 그대로 우리 예배 1시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 속죄제물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들의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의로운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오직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대제사장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 편에서 뭔가 준비하고 보태야 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람으로서 보태야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7가지 가운데 6번째가 뭔지 아시죠? 베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한마디 이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저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내가 해서 천국 못 갑니다. 속죄 제물이 있으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소망하면 그 심령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안 사람만이 이 속죄 제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이미 완성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는데 아직도 이 말씀이 긴가민가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이 계시록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풀어지면서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계시록이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우전할 때 그때의 모든 삶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이 말씀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의 완성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우전하며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닌 생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